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 신명기나 아니면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두루 이제 결론적으로 신약에 있는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죄송합니다. 제가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서서 용기를 내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복된 삶 우리가 모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영광이 모두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제가 이제 우리 디보션, 우리 말씀 경건의 시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 1장에 딱 들어와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쭉 이제 읽다 보면 이 삼합의 중요성, 제가 이제 말씀 본문 선택한 배경이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혼자 무엇인가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힘이 있고, 그죠? 이렇게 일하기 수월한 그런 상황이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요.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회중이 동일한 마음으로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동일한 리액션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에서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개인에게 굉장한 힘이 되도록, 굉장한 위로가, 격려가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을 볼 텐데, 그 배경으로 우리 여호수아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모세부터 해서 천천히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상관하실 때, 모세와 어떤 일을 이루고자 간섭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말씀에 의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여기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얘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하반절에는 우리 여호수아에 대한 말이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상관하실 때 여기 마치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는 죽을 아이를 부모가 역청으로 두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냄으로써 우리 파라오의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서 왕궁에서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쳐 죽인 그런 사건 때문에 광야로 도피해서 우리 장인의 그런 권위 아래에서 목자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는,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세의 어떤 불순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우리 여기는 원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아니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를 잘못 여기 타이핑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탑 포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상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상관하실 때, 여호수아와 대면하실 때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단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선정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선정하게 하셨고 그와 동역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블레셋과 전투하면서 처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매 우리 아론과 훌이 피곤한 우리 모세의 손을 좌우에서 떠받드는 그런 모습, 돌멩이 위에 앉히고 좌우에서 떠받드는 그런 모습을 아마 성도님들 잘 기억하실 텐데 그 전투를 이끌었던 사람이 여기 여호수아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고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했던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세를 위해서 시기했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우리 28절 전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어요.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자기들은 이집트에 있었던 과거가 그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힘얼거나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도 좀 고기를 배불리 먹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다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먹일 건데
하루 이틀 먹을 게 아니라 한 달 내도록 먹일 거고 아주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내가 실컷 먹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중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70인의 장로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있는 영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너를 돕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제 70인의 장로가 왔을 때 다 오지 못했습니다. 2명이 이제 진영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있었던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 부어주셨을 때 이들이 대언을 하면서 그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영에 남아있던 그 70명 중에 들어있던 그 두 사람이 막 이제 대언을 하면서 있는 그런 모습을 누가 들려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근데 이것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모세만이 누려야 되고 모세만이 어떤 권위자로서 행해야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모세가 왜 네가 나를 위해서 질투하냐 이런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는 신실한 모세의 종이었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청년들 중에 하나였고 또 특별히 모세를 위해서 시기했던 그런 인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정탐할 때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12정탐군이 선발될 때 그 12명 중에 하나였다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부르니라.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그것을 여호수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로 선정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27장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어 이르되 주 곧 모든 육체의 영들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사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그들 앞에서 들어오게 하시며 또 그들을 밖으로 인도하고 또 데리고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하사 주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께서 지금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지도자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들어야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개인으로서도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또 모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속 들어야 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뭐냐면 영어 성경에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이런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집니다. 신명기 31장 6절 7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성도님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없어져요. 원수가 어떤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는 것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해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반드시 이 백성과 함께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제 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3절 그분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책무를 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려가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내가 이 백성에게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조금 내려가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자체로 굉장히 격려가 되지 않으세요? 이 말씀 자체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담대함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be strong and have a good courage. 마음을 담대히 하라. 우리 그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소서 하니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책무를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하고 이 책무를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이 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가령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Be strong and have a good courage.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크게 용기를 내시고 그 일을 행하소서 하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 뭔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점에 보니까 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백의 민족 해가지고 순수 혈통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서프라이즈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신기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야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어떤 순수 혈통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의 눈에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민인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혼인을 하며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침통해서 죄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내들도 다 돌려보낼 것이고 자식들도 다 돌려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크게 용기를 내고 그 일을 행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 에스라의 마음에 두신 그 일을 백성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놀랍게 섭리해 주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는 차기 모세를 잇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너희와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과정입니다.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지금 여호수아가 격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러면 너희와 싸우는 어떤 모든 원수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약속을 우리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줍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놀라지도 말라. 내가 주의 집에서 섬기기 위한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주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여기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완성할 것을 여기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도자가 어떤 개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원해서 세워놓으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말을 실제적으로 들어야 하는 그 대상들이 하는 말, 모두가 하나잖아요. 그죠? 영어로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굉장히 여러 단어인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딱 두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be strong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 한글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는 단어로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히브리어는 카작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의미가 뭐냐면 고정시키다, 붙잡다, 확고히 하다, 힘을 가하다, 강화하다, 단단하게 하다, 굳게 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용감하게 행동하다, 견디다.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거 하나만 딱 집어서 이게 이 뜻입니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성도님들 머릿속에다 일단 넣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정시킨다, 붙잡고 확고히 하고 힘을 가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내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견고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가 스트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의미는. 근데 영어에 보면 영어 스트롱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롱이에요. 제가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두 번째 뜻이에요. 이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able to withstand force, pressure or wear 이렇게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부의 힘 아니면 어떤 압박이죠. 프레셔. 우리 살다 보면 막 프레셔가 오잖아요.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막 프레셔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will, 나를 아주 그냥 지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대해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외부에서 어떤 힘이나 프레셔,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얘기할 때, 그런 능력을 얘기할 때 strong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번째 strong이라는 영어 단어의 정의와 조금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여러 단어들을 같이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be strong이라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번역된 원래 성경 원어입니다. 두 번째는 good courage, 크게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이 크게 용기를 내라는 히브리어는 아마츠라는 단어인데 여기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하다, to be alert. 이제 뭔가 조심해, 주의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to be alert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뭘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학교 교실에서 애들 막 놀다가 어떤 애가 하나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다다다닥 가가지고 딱 앉잖아요. 그죠? 선생님 들어오면 안 혼나려고. 똑같은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온다 그러면 투구도 내려놓고 창도 내려놓고 물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거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집어치우고 다시 전투할 수 있게끔 투구도 쓰고 흉갑도 입고 전쟁 무기를 탁 취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용기를 내므로써 확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갈팡질팡하다가 to be alert, 상황이 지금 됐어, 주의해야 돼 하면 그런 모든 불안한 가능성들을 다 내려놓고 반드시 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be strong 하면 good courage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면 크게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꼬리를 물고 움직여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으로는 shoulder to shoulder 하잖아요.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어깨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면 옆 사람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be strong 하면 good courage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courage라는 단어에 보면 이 courage는 여기 노란 글씨에 보시면 어떤 감정들이 위치하는 마음의 어떤 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good courage라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요. be strong은 보여질 수 있어요. 그죠? 저 사람 태도가 아주 그냥 비장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는 정말 나태함과 게으름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Be strong and of good courage.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했을 때 크게 용기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격려가 be strong, good courage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어 두 단어의 그런 어떤 정의들을 좀 추스려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다면 견고하게 붙잡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견고하게 붙잡아서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붙잡아 고정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할 때 용기를 내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함께 말씀 몇 구절을 보고 마칠 텐데, 신약에서는 우리 구약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하고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강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강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굳게 서서 마음의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을 의미해요. 성도님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개인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그 개인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면 혹은 그 사람이 그 사역을 실패하면 성령을 거둬가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왕좌에 좌정하심으로써 인을 치신다고 했어요.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내쫓아도 안 가셔요. 단지 거기서 침묵하실 뿐입니다. 슬퍼하실 뿐이에요. 성도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강건한, 다시 말해서 굳게 서서 마음의 용기를 북돋우는,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북돋음을 받고 그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be strong and of a good courage 이런 격려를 받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세 구절의 말씀인데 제가 뭐 다 단어를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로마서 말씀해 보면 지금이 자다가도 깰 때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제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게 서서 마음의 용기를 내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어제보다 오늘 더 시급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사람들마다 우리 디베이팅 한다고 그러죠. 야, 이 말씀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아, 이 말씀이 내가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에 끌리고 안 끌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시는 진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이르게까지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은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남자처럼 막 우락부락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남성상, 결단력, 추진력,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실천력, 이런 것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성경은 우리가 강건한 자,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백성에게서 동일한 격려를 받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강건한 스트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성도님들,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세속적인 관점에서의 강건,
스트롱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 짐에 가야죠. 그죠? 가서 열심히 리프팅도 하고 뭐 에어로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근육도 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강건한 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굳게 서서 마음에 용기를 북돋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입었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드나들지 마세요. 주님 밖으로 주님 안으로 갈팡질팡 양다리 짚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강건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서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걱정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맨날 한숨 쉴까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까요? 네, 인간이니까, 그죠? 성도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주 안에 있는 거 참 중요한데, 주 안에 있으면서 그분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분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클레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방금 얘기했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데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인데 우리 삶에 닥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숨 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전전긍긍해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가면 됩니다.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에 나 자신을 동여 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용기가 솟구치는 거예요. 이 용기는 내가 아이고 그냥 어떻게 버텨보지 뭐 해보면 되겠지 이런 용기가 아니에요.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나는 겁니다. 제가 글쎄 이건 좀 사적인 것이지만 제가 좀 쉐어를 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작년 9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저를 슬프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좀 했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고 오랫동안 제가 못 뵀잖아요. 몇 년. 그리고 저 이제 갓 결혼하고는 호주에 가서 한 4, 5년 나가 있었으니까 거반 한 20년 정도를 제 평생에 지금 뭐 50 조금 넘었으니까 한 20년 정도를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형제들하고 시간을 못 보낸 거예요.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리움 때문에 내가 이게 정말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좀 걱정도 됐고요. 물론 이제 우리 화장터에 버스로 가면서 어떤 계기가 돼서 제가 뭐 눈물을 흘리고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 그리고 거기서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 때문에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슬퍼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모든 어떤 걱정, 제 모든 슬픔, 제 모든 어떤 아까 얘기했던 뭐 프레셔, 파워, where 저를 참 지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주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나를 두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단단히 묶어매는 것,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성도님들,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강건한, be strong한 그런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절,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두 번째 쓴 서신에서는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는 제가 전에 은혜라는 성경 단어를 공부하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은혜는 여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은 일 해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종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하신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은혜 안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은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어떤 내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be strong and have good courage.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 매세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시고 지속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큰 용기를 북돋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으실 텐데, 시편 20편 7절 8절 두 절인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도 있으시니까. 어떤 자들은, 시작. 어떤 자들은 병거를 신뢰하며 어떤 자들은 말을 신뢰하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리로다. 그들은 낮추어지고 쓰러졌으되 우리는 일어나서 똑바로 서리로다. 굳게 서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강건한 삶 모두 사시는 우리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도전과 격려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것처럼 또 이런 격려 가운데에서 지도자로서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격려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용기를 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초청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